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J on Air 2화에서 부르키나파소와 코소보에서 암투병 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 부르키나파소에서 암투병 하신 선교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과 부르신 그 땅에 묻히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은 가족들과 그동안 섬겼던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니 더 살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또 한켠에는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로서 부르신 그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에 묻히는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을까 싶으면서 부럽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제 묵상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누가복음 23장이었는데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군중들을, 그리고 자신 옆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더라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위한 순간이 하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날 묵상의 결론은 잘 죽기 위해 살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두님들, 우리 잘 죽기 위해 살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이에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오늘은 마이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즐거이 따르는 한 증인을 모셔보았습니다. 지난번 마이썸 주인공은 송지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오늘은 성만 바꾼 오지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성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지선 선교사님. 제이온에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두님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두님들. 저는 기도이사 365 본부를 섬기는 오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마이쌈에서는 우리 송지선 선교사님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마이쌈으로 제이온에어를 온통 흔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다라고 할까요? 오늘 오지선 선교사님의 마이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지난주 마이쌈 듣고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뭐 송지선 선교사님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합니다만. 그렇군요. 지난번 기도이사 365 본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계신 김은영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이사 365 본부 사역자들은 제이온에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청취하고 계신 찐찐 만두님들이시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럼요. 당연히 찐찐 만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 지선 선교사님의 마이쌈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곡 소개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 저는 녹차밭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 율포 해수욕장이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오셔야 되는데. 네. 보통 바닷가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데 저 역시 명절 때마다 용왕한테 제를 지내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자라났어요. 용왕하니까 굉장히 옛날. 그렇죠. 그런데 실화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집이었고 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오시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엄마가 저인지 동생인지 이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낳고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저희 할머니가 점을 보러 가셨대요. 그
시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 네. 네.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이제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점 봐주시는 분이 이 며느리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다. 네, 저희 할머니는 온 동네가 인정하는 너무 무서운 호랑이도 아니고 호랭이 시어머니셨거든요. 아, 진짜. 네네. 아. 그래서 어머니와 엄마 간에 이제 할머니와 엄마 간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심각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장 부러운 친구는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네. 엄마가 너무 고통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일가 친척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 가정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좀 본처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에 거의 파묻혀 살다시피 했고 네. 교회가 전부였고 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네. 흔히 그때쯤이면 진로를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될지. 그렇죠. 그쵸, 네. 저 역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그러던 중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네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여름방학이면 내려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온누리교회 다녔었는데 저도 시골로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 혹시 저희한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조금 어리니까 아무래도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선교사 이야기, 특별히 슈바이처 이야기가 네.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면서 어릴 적 희미하게나마 주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나직하게 읊조렸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간호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간호사라는 직업도 갖고 주님 일도 하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고3이 되었을 때에도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주일 성수를 지켜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때는 저기 고3 때 공부를 시켰었나 봐요. 주일에도. 그럼요. 저희 학교가 대입 공부를 엄청 또 빡시게 시키는 학교였거든요. 아, 그랬구나. 다른 친구들은 주일 오전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 학교도 섬겨야 하니까 오전 11시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학교에서도 인정한 모태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으신 거 아니에요? 좌절스럽게도 그만 대입 시험에 똑 떨어졌었어요. 어떡해. 그때 간호학과를 지원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죄다 붙고 저만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요? 어떡해. 진짜 절망스러웠겠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어떡해. 그때는 대학을 가야지만 앞날을 설계할 발판이 준비되어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네. 이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주님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 학교를 그렇게 섬겼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공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주님께 떼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보다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시작되었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 떼쓰고 울 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고요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와 주셔서 네. 저한테 주셨던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간호학과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네. 희한하게도 마음만큼은 아주 편안했어요. 진짜 주님이 만나주셨네요.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야, 근데 그 열심히 준비한 대입 시험에 실패했을 때 진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렇게밖에 나에게 해주시지 않네,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써도 원망과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으로 선교사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찬양들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것도, 그죠? 네, 저도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거 내가 뭐 지금도 돌아보면 고백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이온에어 들을 때마다 네. 특별히 마이쌈 코너를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들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저의 그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들으시면서 나도 마이쌈이 있는데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찜찜만두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주님이 진짜 저에게 그런 생각을 딱, 오지선 선교사님을 딱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어요. 네. 그 송지선 선교사님에 비하면 선교사님 굉장히 그 모범적인, 물론 약간 준 모태시지만 진짜 모범적인 모태신앙이셨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송지선 선교사님은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하고 탈색하고 다니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반주하는데 뒤에 권사님이 저 외국인 처자가 진짜 반주를 진짜 잘한다면서 거의 그 정도였는데 선교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셔서 주님께 떼쓰시고 하신 걸 보면 사실 저도 나름 모태신앙인데 선교사님 앞에서는 살짝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혹시 뭐 살면서 일탈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늘 핍박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인지 힘든 엄마를 나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감히 일탈을 꿈꾸어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저희 집이랑 참 반대네요.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핍박이 굉장히 성교사님이 받으셨던 핍박에 준하는 그런 핍박이 있어가지고 나는 맨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성교사님은 핍박이 있으셔서 오히려 일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집의 싸움의 주요는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실 때마다 동생과 함께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발 아빠가 교회 다니실 수 있도록 좀 일하여 달라고. 그런데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권사 직분을 받으신 이후에 갑자기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아빠가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시던 분인데 담배도 끊으시고 그리고 그런 아빠를 그런 아빠를 아시는 동네 분들 중에는 너네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드러내고 그렇게 엄마를 핍박하시던 박해하시던 분이 바뀌시는 걸 보면서
뭐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도 엄청 놀랬죠. 심지어는 저희 아빠는 네. 저랑 엄마랑 뭐 교회 예배 다녀오면 문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엄마와 저는 교회 다녀온 걸 감추기 위해서 보일러실에 숨어 있기도 했었거든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빠가 그렇게 돌아오시는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주님이 일하셨나요? 아마 마음속으로 네.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핍박을 하면서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너무 또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또 엄마가 그런 증인이 되셔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참 너무 감사하네요.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셨다니. 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지선 선교사님의 첫 번째 인생 찬양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입시에 실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혹시 뭐 재수 같은 거 하셨어요? 네, 대학에 이제 입시에 실패한 이후에 네. 담임 목사님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지선아, 너 대입 안 된 거 엄마한테 들었어. 목사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함께 가보지 않을래? 라고. 목사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느낌이 쎄하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신학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봐요.
짜여진 운명이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신학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그건 절대 안 될 거예요. 네. 저희 아빠가 허락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거든요. 그럼 왜 허락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럼 자신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겠노라고 하시더니 네. 아버지가 집에 그날 들어오셔서 네. 목사님이랑 그 학교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안 믿으실 텐데? 핍박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어머.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닌 목사님과 함께 입학식장을 가게 되었어요. 진짜 신학교 입학식을? 네. 입학식을 가는 도중에 네. 목사님과 가는 도중에 길을 몰라서 네. 헤매이고 있는데 그 근처에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입학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손짓발짓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청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청각장애인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매일 채플 시간마다 마주치게 되었고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학교 3학년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가는 도중에 만나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네. 장애로 메시지를 못 듣고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선배를 보면서 네. 매번 채플 시간마다 설교를 필사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네. 그분으로부터 수어를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고 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 농아인교회 담임 전도사였는데 그 선배가 하루는 우리 학교 예배에 참석해 보지 않겠냐고 네. 제의를 해주셔서 수요 예배를 참여했었어요. 농아인 예배에. 네네. 네. 근데 그 예배에는 제가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네. 흔한 반주도 피아노 반주도 없고 네. 또 통역도 없는 설교를 보는데 그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네.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화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수화를 못 알아듣는데. 네, 수화를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화는 배우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수화는 이제 전문적인 성경 용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그렇죠. 설교였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어떻게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얘가 네. 책상 위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아무도 듣지를 못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도 아무도 케어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아서 다독여주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게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싶더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네. 사실 시골교회 목사님은 저를 신학교에 보낸 이유가 네. 저를 나중에 목사님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네네.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속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농아에 있는 교회를 다녀오고부터는 시골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없고 네. 마음이 죄다 온통 농아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네.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대면해서 이걸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편지를 써서 목사님께 구구절절 제 마음의 얘기를 써서 드렸고 네. 목사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속상해 하시거나 뭐 설득하려 하지 않고 네. 불러주셔서 너 정말 주님이 불러주셨냐고 그러면 그곳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축복해주시는 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네요. 멋있으시죠? 네. 그분이 지금 중국에 가셔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수화도 또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 어떻게 섬겨 이러면서 교회 가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 수태고지를 알리는 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더라고요. 들려지면서 주님이 지선아 네가 두렵고 떨리지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허락했어. 그리고 그 일은
은혜 받은 일이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화도 거의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운 것 같아요. 수화 학교를 뭐 다니고 뭐 교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수화 하실 줄 아세요? 그럼요. 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세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래. 수화하는 거. 네.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수화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멋지던데.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농화교회를 10년째 그렇게 섬겼고 10년이나 섬기셨어요. 네. 그 이후로? 네, 그 이후로 10년을 섬기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을 모아서 네. 주일학교도 개척하고 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네. 나중에 유아교육과로 편입도 하고 와. 네, 농아인 청년들이 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도 수강도 하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10여 년을 섬기면서 네. 나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청각장애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구나. 선교사는 선교사지만 네. 난 청각장애인 선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물론 거죠. 뭐 청각장애인 선교도 선교지. 그렇죠. 생각 때문에. 필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선교사의 그림은 흐릿해졌지만 해외 선교에 그렇죠. 해외 선교에 대한 그래도 뭐 청각장애에 대한 선교가 있겠구나. 뭐 불러주신 길이니까 이제 아멘 감사함으로 걸어갔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흐릿해질 쯤 그런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때 네. 옆에서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코이카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코이카요? 네, 코이카. 그 정부 지원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교육이나 기술 같은 걸로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그거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대신 지원할 수 있는 과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이나 뭐 기술 같은 걸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네. 그 단체에 지원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네. 지원 자격을 살핀데 다행히 유아교육 전공자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게 번에 플러스 요인이 된 거군요. 그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었는데 네. 뭐 모로코,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가 떴는데 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 듣기만 했는데 요르단? 성경에서 많이 나오던데 나랑인가 싶어서 제가 요르단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바로 합격을 해서 요르단을 나가게 됐고 네. 요르단에 도착해서 앞으로 있게 될 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네. 다른 단원들도 다 수도했는데 네. 저만 혼자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진짜요? 네. 혼자요? 네. 혼자 그렇게 임지가 그렇게 발령이 받았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도 혼자 어디 떨어져서 그 유럽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가지고 간 적 있었는데 진짜 무섭던데. 맞아요. 저도 그곳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요르단 남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4시간이나 떨어져 있어요? 네, 마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네. 요르단 토박이들이 사는 곳이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저 현지 직원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그 센터를 다녀오라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완전 결정하기 전에. 네. 그래서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정말 3-4시간 사막을 가로질러 사막을 가로질러서 제가 머무르게 될 이국적이네요. 이국적인가요? 네. 저는 너무 삭막한 사막을 그래요? 아니 사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사막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국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센터를 사막을 지나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네. 그 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또 뭐가요? 그 센터를 영어로 네. 데프 처치 센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데프 센터면은 청각 장애. 소름 돋지 않으세요? 진짜.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이곳이 수도는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 맞구나. 거기에서도 청각 장애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불안한 마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왔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곳이 맞다라는 이것 때문에 위험하지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는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고아원 두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3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 3년이나 계셨군요. 네네. 주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원래 코이카는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저는 1년 임기를 연장해서 그 나라 수화도 배우고 아랍어도 배우면서 우와. 또 3년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3년 후에는 네. 계약직 자리가 나서 네. 수도로 옮겨서 또 요르단에 2년 정도 더 머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르단의 최하류층의 삶을 몸으로 배우면서 언어가 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란 일도 중요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일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선교사로서는 거의 완벽한 자격을 준비된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준비된 선교사로 저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제는 어느 정도 중동의 문화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네. 또 선교사로 여기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미 다 머리에 자연스럽게 계획이 다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동차 정비를 배워야겠다. 자동차 정비요? 네. 왜냐하면 요르단에는 한국 중고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사람들이 분명 필요할 텐데 네. 내가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멋있다. 혹시 뭐 엔지니어 쪽에 조금 또 기술이 좀 또 이렇게 많이 좀 있으세요?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일단 난 배우면은 네.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맞아요. 그렇구나. 자동차 정비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자매님이. 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때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을 배워야겠다. 미용. 네. 그렇죠. 미용은 또 중요하고 아주 쓸만한 그쵸. 기술이죠. 네, 엄마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그쵸. 분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 땅에 아픈 영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선교제에는 주로 음.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주사라도 한번 뭐 영양제라도 놔줄 수 있는 그런 간호 기술을 배워야겠다. 라고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을 익혀서 반드시 난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때마침 그때 동생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결혼에 맞춰 나와서 요르단의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구나. 야, 진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르단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오세요. 제가 요르단에만 갔다 온 느낌. 이야기가 확 빨려 들어갔는데 근데 굉장히 선교사님 또 약간 체계적이시고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인생 계획도 막 단계별로 탁탁 이렇게 네 하여튼 물론 뭐 그렇게 그런 흘러가도록 주님이 가만 안 두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네 아무튼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제 어찌됐든 그 전에 섬겼던 농아인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무 참 잘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농아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할 건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 선교. 네. 그런데 뭐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네. 뭐 자동차 정비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비즈니스 선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요르단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에 제 귀가 다시 한번 또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비즈니스 선교를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미국에서 약품으로 하는 출장 세차를 한다는 거예요. 출장 세차. 네. 그게 한국에는 아직 그게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그죠? 맞아요. 아직도 여전히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세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세차를 해주는 서비스업인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물이 아닌 그래서 약품을 이용해서 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막 이렇게 하는 뭐 실내 외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 나도 어차피 비즈니스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도우면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서 함께 이제 세차를 시작했죠. 요르단 안 가고. 네, 안 가고 잠깐 도울이라. 잠깐. 근데 시작할 때는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네. 명함도 몇백 장 뽑고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두세 건씩 네. 이제 뭐 세차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일반 물세차보다는 가격도 좀 싸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분들이 워낙 우리 교회 분들이 성실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세차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네. 몸이 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차량이 하루에 규칙적으로 두세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두세 대, 어느 날은 아예 없이 이제 너무 불규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고정 수입이 안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좀 지치는 거죠, 그죠? 지치게 되고 네.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부를 때는 제때 또 못 오게 되고 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삐걱거리는 시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통역을 하기 위해서 저도 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수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같이 세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온 몸으로 세차를 하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오는 건초염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약품 세차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약품 때문에 차 색이 바랬다. 차에서 끈끈한 게 묻어 나온다. 그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 네. 이거 비즈니스 성격 뭐지 이거? 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돈을 버는 것과 하나님을 이 일을 하는 것 도대체 차이가 뭐지?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이 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육신도 마음도 이제 바짝 쇠하여지고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골집에 이제 종종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 유일한 신앙 상담가인 저희 엄마한테 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다고 엄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몇 번 이제 복음학교를 권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니 엄마 나 신학한 사람이야. 복음 누가 모르나? 하면서 대차게 복음학교를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엄마가 그런 저를 잘 아시니까 몇 번 권하시다가 포기하시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책을 권해주시더라고요. 책을. 네. 근데 그게 일반 책이 아니라 스프링 제본으로 되어 있고 화표지도 굉장히 좀 일반 서적과는 다른 네. 좀 촌스러운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받아오기는 했는데 네. 쳐다도 안 보았죠.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네.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엄마가 주신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네, 새벽에. 그러면서 책을 딱 들었는데 앞표지에 네. 노란색 글씨로 복음의 영광 1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복음의 영광이요? 네. 잠깐만 스프링 제본에 노란 글씨로 복음의 영광 그거 느헤미야 52기도 책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던져주신 책이 네.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 두꺼운 책이 아니고 네. 느헤미야 기도 책자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읽어보라고 그 기도할 때 쓰는 기도 정보 책자를. 이그젝틀리 그 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성교사님 그 책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정독을 했어요. 단 한 번에 잘 읽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그때 바로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복음의 영광 기도 책자로 복음을 만난다는 하는 사람 진짜 처음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시리즈로 돼 있잖아요. 네. 1권부터 6권까지. 맞아요. 네, 그것까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독을 해 갔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더 알고 싶고 듣고 싶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진짜. 네, 너무 목말랐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저희 새언니가 순회선교단 광주지부에서 뭘 한대요. 그러면서 오라고 제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교회 열심인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함께 그 자리를 갔어요. 집사님 우리 같이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갔는데 그게 무슨 모임인 줄 아세요? 뭐 기도 모임 같은 거 아니었어요? 기도 24369 1기도학교였어요.
아 진짜 기도이사님은 일일기도학교로 네. 은혜를 받으러 가신 거구나. 네, 뭐 은혜를 엄청 받았죠. 가서 기도이사 365 기도자로 헌신했으니까.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모임이긴 한데. 저는 주님이 그렇게 저를 왜냐면은 그 기도로 기도자로 헌신을 해야 돼서 네. 그 자리는 물론 은혜가 있는 자리긴 한데 네, 사람들이 네. 잘 안 가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 가신 자리가 일일기도학교. 저는 그 선서를 하면서 제 심정이 너무너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진짜요? 있었어요. 네. 어. 왜냐하면 저는 열방을 품고 있었었고 또 네. 열방 기도를 하고 싶었었어요. 아, 그런데 혼자서는 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혼자 하긴 힘들죠. 네,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네, 그러한 기도를 정리한 책이 있고 그렇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조직이 돼서 굴러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안 터지겠어요? 전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모두가 터지지는 않지만 특별히 주님이 그날 선교사님에게 임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네. 그 해인 2015년 다시 복음 앞에 아, 다시 복음 앞에.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그쵸 그때 네, 오직 그 예수 집회에도 그리스도죠. 열심히 또 엄마와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아, 그때 막 여러 모임들 집회들 막 참석하셨나 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녀야죠. 네, 그때 네. 제 심정을 저격한 문구가 있었어요. 뭐예요? 진리가 생명이 되어 나타난 사랑이라는 문구였어요. 아, 기억나요. 그 문구. 네, 그 문구 기억나요. 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네.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저 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사랑을 알고 싶다는 목마름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선교사님도 그 주님의 코스에 드디어 발을 들여 놓으셨네요. 아니 이게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진리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끝이고 네.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몰랐어요. 정말 아니 이게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 네. 그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코스 같은 게 있거든요. 제 인생만 봐도 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길로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님처럼 좀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한 인생 계획표가 있었고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는 그 인생 계획표들을 막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쭉 갈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게 안 되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코스로 그 길로 제가 스스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계속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선교사님이 그런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주님의 코스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 그 요르단까지 너무 좋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세 가지 기술을 익혀가지고 요르단으로 다시 나가셨으면 됐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어쩌다가 비즈니스 선교인지 뭔지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니까 계속 그걸 찾아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그 진리를 찾아가는 맞아요. 그게 약간 동지애 같은 느낌과 함께 약간 좀 재밌어지네요. 감사하네요. 선교사님과 함께 동지라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죠? 이제 시작 아니에요, 그죠? 아직 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네, 아직 반도 안 왔다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선 선교사님의 마이쌈 1부였고요.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이온에어 마이쌈 최초로 2부로 가게 되었어요. 최초예요, 최초. 네, 아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할 이 지점에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마이쌈 인생 찬양으로 해주신 곡이 2곡이었는데
아까 첫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들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김인혜 오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